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리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목소리로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갇혀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내 영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과 바쳐서 주님. 우리 시간 더 큰 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과 바쳐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과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2019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IMC 스포츠 선교회 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또 한 걸음으로 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희망찬 봄의 향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허로운 삶의 들판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윤택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에 속아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보다 내 얕은 지식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는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말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아프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좌우가 나뉘고 세대와 세대가 나뉘고 남과 북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이 아픈 땅을 소통케 하옵소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맞이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담아 파종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서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이 강구하는 교육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 위에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축복하옵소서. 봄이 왔음에도 아직 마음은 겨울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도 환한 봄날의 기운을 느끼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사역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위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 위에 예배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책상 앞에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는 문구를 붙여놨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문구를 읽고 불평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매일 보는 문장인데도 이걸 왜 이렇게 못 지킬까 스스로에게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시나 즉각적인 회개도 어렵더라고요. 결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실패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IMC의 마음을 이만큼 모아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IMC의 든든한 기둥 11교구의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꽃샘추위도 있지만 날이 많이 따뜻해진 3월의 봄. IMC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말씀을 봅니다. (3월의) IMC는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첫 주부터 9,510세대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은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자랑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확신과 열정으로 11교구와 함께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배자들이 성소에 입장할 때에 성전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또 성소 문지기에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성소에 입장하는 의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비싼 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많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맏아들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시편 15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마음이 늘 진실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고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의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말씀과 또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과 예물이 손길되게 하시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잘 심겨져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라톤 있는데 뭐 그렇게 마라톤이 우리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이 의지를 가로막을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새신자분들 중에 도로가 좀 그런데 그러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뭐 좀 넘어섰잖아요, 그죠? 아닌가? 네, 죄송해요. 네, 망설이셨군요. 올지 말지. 네, 어쨌든 오늘 예배는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또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주님께 즐겁게 바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 그래서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띄워 보내는 그런 그죠? 노래였죠. 강물. 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생명의 강가로. 네, 생명의 강가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강, 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오늘도 은혜의 샘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광야라고 느낄 때 회개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죠? 광야라고 느낄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광야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광야를 체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의식이 아직 안 돌아오시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그런 고통스러우신 분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상황이 편안하다고 해서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광야를 만나건 안 만나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든 안 만나든. 회개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잘못을 따져서 나 회개해야 될 거고 안 해야 될 거고 내가 잘못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광야를 만날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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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예측 가능한 일들보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세상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린 다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죠?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법칙, 불변의 법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고요, 모택동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요, 맹자도 죽었고요, 석가도 죽었고요, 스탈린도 죽었고요, 레닌도 죽었고요. 세상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슬프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설교 끝.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섭정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이 살짝 끄트머리에 살짝 겹쳐요. 아버지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솔로몬의 나이는 약관 2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많이 배웠다 그러고 공부도 했다 그러지만 20살 나이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20살 때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막 감정에 막 휩싸여서 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뭐 참는 거는 못 하고, 막 인성이 모자란 채로 그렇게 20살 시절을 살았는데, 근데 뭐 솔로몬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 끝나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맞이함으로 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은, 믿는 자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멘. 네.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 없는 세상에 네가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솔로몬아,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구나.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 업신이 여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장부가 되라. 업신이 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행동하라, 신념 있게 행동하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런 부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대장부가 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일은 솔로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에? 형통하리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 막 돈, 명예, 물질 막 이런 거 쫓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기가 없으면. 에?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밖으로 표현하냐고요. 용기 없는 신앙인들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천국 갈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통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지혜나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기준들이 아닙니다. 형통의 주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형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사람을 조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을 조심하라. 다윗은 이 유언을 남기면서 정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인이었죠. 군사였습니다. 물론 요압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압이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요압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용맹하게 그렇게 싸웠던 전사죠. 전사.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요압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루야에게는 또 아들 둘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아비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아비새.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 요압은 이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요압은 넬의 아들인 아브넬을 죽였고,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누이가 있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자 예델의 아들인 아마샤를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이 왕을 돕기 위해서 한 살인이 아니에요. 나라가 화평한 중에 그때 왕의 허락도 없이 보복 살해를 한 거예요. 보복 살해. 우리나라에도 이 피해 역사들이 있죠. 막 저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그런 막 칼부림이 나고 막 피바람이 불고 막 그랬던 그런 권력의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정권의 싸움과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가 왜 노아의 홍수가 났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힘을 과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고 다시 만드시겠다고 홍수를 내신 거예요. 다시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은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죠. 너무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에게 흘린 피,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옳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을 도와서 반란을 잠재웠어요. 압살롬 반란 때도 잠재웠어요. 그때 다윗이 부탁하기를, 야 제발 압살롬은 살아서 데려와라, 살려서 데려와라,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요압은 그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요압의 부하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아, 요압 장군,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에? 그랬더니 요압이 그럽니다. 야, 그놈을 빨리 죽였어야지. 내가 너한테 은천냥이라도 줄 텐데, 그만큼 내가 칭찬할 텐데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그 부하가 그럽니다. 제가 들었어요. 다윗 왕이 당신에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압살롬은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부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창 3개를 가져가서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오히려 죽인 일을 자청해서 한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버지 마음이지, 아버지 마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게 오히려 내 속이 편할 텐데. 그런데 요압은 그런 다윗한테, 그런 다윗 왕에게 막 다그칩니다. 다그칩니다. 여기서 왕을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반란 일으킨 아들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왕이 그러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막 다그치는 거죠. 압살롬도 사실은 이 요압하고 친인척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인 일들을 자청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게 그런 겁니다. 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피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가족을 죽이는 사람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폭력이죠. 폭력. 폭력입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입어요. 반드시 피해를 입어요. 폭력은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네이처. 폭력은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 피의 희생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야, 폭력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더군다나 가족에게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 곁에 두지 말라고. 가족을 죽이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자신들의 가족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가족들보다 잘났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러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반드시 칼을 대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설교하는 목사를 죽이는 거는 설교할 때 맨날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막 넋놓고 주무시는 분들. 가끔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제가 이해하죠. 근데 맨날 주무시는 분들, 목사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게 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온화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들 온화한 눈빛 째려보지 말고, 온화한 눈빛. 죄송해요, 목소리 높아져서. 그래요. 지금 이제는 한번 날카로운 눈빛으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랬는데 왜 이렇게 오나요? 우리들의 행동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도 한참 때 이 방황할 나이에 그때 저희 엄마한테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날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으라고. 어? 나 없던 놈으로 하라고. 그렇게 반항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제가 자식 둘을 낳고 그러고 알았어요. 둘 낳을 때까지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제 주변에 가족들이 제 입술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제 혀가 칼이었으면 막 수십 명은 죽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폭력적이고 교만한 행동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요압은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제거해야 할 그런 솔로몬의 결심이 섰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내 집을 누가 세웠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세웠다 그러죠. 이 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집을 세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트.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트는 건축을 세우는 것, 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집이라고 그러니까 가족. 바이트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두고 한 울타리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가족들 간의 우애를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 건물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지낸다 그래서 다 교회라고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우린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죠. 생명체에겐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우린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뒤엉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막 뒤엉켜서 사는 거예요. 건물이 튼튼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뭐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게 쇠로 짓고 나무로 짓고 돌로 짓고 그래서 튼튼해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튼튼해서 여러분들의 우애가 튼튼해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멘?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요압처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폭력을 행사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러주십니다. 요압은 다윗을 열심히 도왔어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무리 뛰어나게 그렇게 다윗을 도왔어도 그래도 요압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어도 다윗은 요압을 조심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형하라는 거죠.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른 이들을 업신이 여기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반면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기억할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르실레가 누구인지 다윗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역 때에 바르실레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방학해 이렇게 대접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때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그렇게 도우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막 더 우세했을 텐데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대접한 사람입니다. 아니 창을 들고 막 내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들고 도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아들한테 배신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한테 서운한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런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알려면 내가 행복할 때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남을 알고 싶으면 내가 불행할 때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희망을 걸고 그러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불행할 때,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내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 찾아 나서시는 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리에 빠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럴 때 제가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싫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옆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실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잊지 않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인물의 이름은 요압이 아니에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여러분들 혹시 그 아이들이 상처 났을 때 여기다가 후시딘 연고 그런 거 바르실레? 그거 바르실레? 바르실레.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어려운 시절 지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건축할 때, 또 어느 때, 배고플 때 이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오랜 세월 함께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항상 기억에 남으시는 분 중에
이분 말씀을 가끔 하세요. 교회를 세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정승현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그 호남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 어머니 바쁘셔가지고 저는 막 그 야구 클럽, 저희 어렸을 때 야구 클럽 뜨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MBC 청룡인데 그분은 혜태 타이거즈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MBC 청룡인데, 근데 혜태 타이거즈가 광주잖아요. 그렇게 어린이 클럽 가입시켜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나라 가셨어요. 한나라 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종종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힘들 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죠? 대상은 제가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죠? 바르실레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주 결단, 내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실천해 보겠노라고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계속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르실레, 바르실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항상 다시 한번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 요압처럼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교만하여서 우리 입술이 폭력적이지 않도록, 우리 눈빛이 폭력적이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만함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르실레와 같이 시리에 빠진 다윗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격려하며 위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믿음과 좋은 모양과 좋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억들에게 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으로 기억에 사람들에게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했노라고, 나를 도와주었노라고 아름다운 기억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바르실레 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